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바울.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잠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에서 나오는 이 탐심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 탐심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내 눈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내 귀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즉각 잘라내고 쳐내야 합니다. 한번 해보면 돼요. 놀랍게도 그냥 내가 참아야지 안 해야지 하는 이런 수준과는 차이가 큽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탐욕이 올라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면 그 탐욕이 사라집니다. 제가 19살 때인가 18살 때인가 그때 참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방문이 이제 닫혀 있는데 그 문 틈으로 뱀이 막 이렇게 틈도 없는데 거기서 막 전실에 거기서 막 방 안으로 막 문 틈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한다고 막 뒤로 피하는데도 막 쫙 막 어떤 막 셀 수 없는 뱀이 막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내가 이 뱀을 쫓아낼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고는 그렇게 막 몸으로 이렇게 막 타올라 오는데 징그럽대요. 징그러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마치 이 화면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샥 해서 문틈으로 싹 빠져나갔다가 없어지더라고. 이야, 신기하대요. 신기해요. 그래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올라올 때, 또 내 눈이 그 탐심으로 눈이 돌아갈 때 그걸 돌리게 하고 그런 싹을 잘라내는 데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심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10계명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 놓은 것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 내용 자체는 이 탐심을 내 가정과 내 집 바깥으로 한정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내 집 바깥의 걸 탐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내 가정 안에 있는 것도 탐하면 안 된다. 내 가정 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탐해서도 안 된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탐해서도 안 된다. 부모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주는 것이야 감사히 받아서 내가 쓰는 거다 어쩔 수 없겠으나 부모의 의지와 뜻 없이 그것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의 탐욕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을 이루고 살지만은 엄연히 아내가 벌어서 모으는 재산이 있고 또 사용할 때는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쓰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버는 것은 남편 것이고 아내가 버는 건 아내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살기 때문에 그걸 공동으로 쓰는 것이지만은 엄연히 내 거는 내 것이요 네 거는 네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또 부부는 이 아내와 남편과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행복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인 내 의지로서 또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아내에게 맡긴 그 돈은 우리 가정이 일차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 물질을 인하여 행복을 누릴 때 쓰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물질을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도 않고 처남이 사업한다고 그 돈을 갖다가 적금을 해놓고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의 어떤 꿈을 꾸는 데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걸 처남이 사업한다고 그 돈을 수천만 원을 갖다가 5천만 원 1억을 갖다 깨서 허락도 없이 줘버리는 이런 짓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짓은 잘못된 것이다. 혹 내가 벌어서 내가 가정을 위하여 쓰고 남은 거 저축해서 내 돈을 내 동생에게 주는 거는 그것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직접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가 버은 걸 남편이 버은 걸 내가 관리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것을 그런 것들을 상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걸 내 마음대로 다른 데 사용해 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바깥에서의 탐욕도 이거는 물론 이거는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탐욕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내 동생이 사업하는데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가정이 깨진다면 그 동생한테 빌려준 그것이 옳은 짓입니까? 아니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희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잘 쓰면 이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은 이것은 잘못 쓰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밖에서의 탐욕을 버려야 하겠지만은 가정 안에서의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낮에 이 말씀을 빠져먹고 안 드렸는데 참 이런 자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가 있느냐. 목사라는 놈이 말이에요. 간음을 해놓고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합의하에 했다는 거야. 합의 안 해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는데 합의해서 했다고 웃기는 거야. 이런 것이 목사라고 오늘날 이래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싹 다 나가버려야 돼요. 뭐 인간적인 뭐 실수 조그마한 뭐 그런 것이야. 좀 그렇다 하겠지만은 아니 간음을 해놔놓고 합의하에 했다고 5대 2 계명에 탐욕을 합의하에 하라고 돼가 있느냐 말이야. 오늘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사질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막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 크게 돈과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격하고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욕심내고 여자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장애물 중에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돈과 여자와 그 모든 세상적인 이런 탐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또 이것뿐인 줄 압니까? 목사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 차 좋은 거 타는 경쟁을 벌이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그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중간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뭐 람보르기 5억짜리를 사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준 거라고 어떡하겠어. 그러나 좀 타다가 사준 성의도 있으니까 또 바꾸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목사가 이 세상 이런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너무 그런 것에 취하여 살면 이거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거 다 버리고 갈 건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네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네 주인 노릇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여러분은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바울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욥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고요. 욥은 선지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또 공식적인 이런 제사장의 직분 또한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제사는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여기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이 세 가지에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이 뭘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욥이 성령을 받았다면
아마 이 욥기는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욥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히 느낍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구약의 고난과 시험의 대명사를 욥이라고 일컬는다면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의 고난의 시련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이것도 스스로 당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느 날 아침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이 고난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에 부지불식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당했어요. 이 길을 가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훤히 당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입술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욥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의 어떤 수준과 농도가 전혀 다른 고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입술의 이 고백이 달라요. 어떤 고백이 다르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디에 받느냐 하면 그 육체가 그 고난을 받습니다. 욥도 그 육체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질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고난은 고난인데 사도 바울의 고난도 대단한 고난임에도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도 그는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는 감사했다. 그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욥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물이 질질 흐르고 또 죄에다 뒹굴고 기와장으로 막 긁고 그러면 거기 막 떡이 되고 막 구덩이 막 박이고 막 그래서 온몸이 그래도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떤 고난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를 못해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추고 왔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오늘 리얼하게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40의 감암매를 5번 받았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야로 3번이나 배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걸 당했는데 1주간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여기 뭐 기록한 게 이것이니까
뭐 자잘한데 뭐 그런 것도 많겠죠. 자, 그러면 먼저 40의 가만매 5번이다. 이건 뭐 유대인들, 즉 이 고난은 누구에게 당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40대 이상은 39대 이상 40대는 때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형벌에 매를 때리는 형벌은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이 40의 감한 매를 무엇으로 때리느냐 하면 이것은 채찍으로 때린다고. 채찍으로 때린다. 내 채찍이 안 맞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종교적인 이 고난입니다. 그걸 5번을 맞았다는 거야. 참.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은 돼가 있지 않는데 5번을 맞았다는 거야. 그 다음 게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 이 태장은 어떻게 때리는 거? 이거는 로마의 이방인들이 때리는 이 벌입니다. 고난입니다. 태장은 몽둥이로 때려. 옛날에 우리 곤장 때린다는 거 있잖아요. 넙떡한 판때기 기다가는 거라 곤장을 득득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이 태장은요,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지기까지 때린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그 왕들에게 또 총독에게 잡혀서 막 매를 맞고 놓았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돌팔매를 맞아서 근데 여기 이 가운데서는 바울이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할 때 싸가지가 죽은다고 싸가지고 들어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놨는데 제자들이 옆에 막 주의 형제들이 서가 있는데 그 끄죽대기를 하고 뒤집어 벗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도 요 못지않죠. 어찌 보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당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어떤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었지만은 어떤 그 고난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없어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직접적으로 욥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뢰를 인한 그런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거룩한 그 몸부림이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한 이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 얻은 저들을 인하여, 전도에서 구원 얻었던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바울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한 시대에 그저 뉴스에 그냥 한 줄로 지나가는 그런 소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뉴스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거룩한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정강훈 목사님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아무 사람의 손가락질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이 고난을 자처해서 왜? 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스팔트에서 지금 8년간을 투쟁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8년이지만은 그는 이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 그가 어떻게 받았고 그 어깨에 짊어지었느냐.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고백과 같이 이 민족을 그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이 고난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많은 이 동포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그는 이 고난을 받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빨갱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경찰과 검찰과 판사들과 이런 세상에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이런 영혼 없는 존재들에 의하여 지금 옥에서 4번째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데 바울이 한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역 가운데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그저 바울이 당하는 것으로 한눈으로 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던 그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민족의 선지자가 옥에 4번을 지금 갇히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입니다. 입으로 정말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하여 당하는 그 몸에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그 행하는 길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그는 그 육체의 몸에다가 짊어졌기 때문에 몸이 그 채찍을 맞고 찢어지고 뭉개지고 상처가 온 몸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예수 믿는 이름을 인하여 이런 고통과 이런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놀라운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자칭 타칭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도 지금 그 찢기고 상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옥에서 그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한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예수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 없을지라도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감옥에서 새기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육체에 가지지는 못해도 이런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꼭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적은 직접 가지지 않아도 그 흔적을 가진 자와 연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옥에 갇힌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